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54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물로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과연 반응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믿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나의 필요와 소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신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대해서 문제시 여기지도 않고 문제로 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물을 때에 자기가 숭배한 우상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또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모든 종교의 행위가
나 자신의 소원과 필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과 17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이랍니다. 열왕기상 16장과 17장 계속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이를 신을 숨기는 이 우상 숭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 시점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분위기 정점을 찍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슬로건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또한 우상 숭배는 풍요와 다산이에요. 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뭡니까?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비와 풍요와 또 풍요한 결실들이 주로 이루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 시점, 그들의 모든 신은 비와 결실을 주장하는데 오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가뭄으로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땅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그곳에 오히려 그 땅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은 기름져야 되고, 그렇죠? 온 땅에 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여기저기 식물들이 쑥쑥쑥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땅에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뭐로 가득 차인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덕적 갈라지면서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키우던 소들이 여기저기에서 죽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의 왕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를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아다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3년 반의 가뭄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말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곳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삶,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환호하기 전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서도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인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날짐승을 통하여서라도 먹이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신실한 믿음만 있으면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내가 이 땅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저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오히려 우리가 뭡니까? 살아있는, 내가 살아 역사하는 이러한 삶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향하여서 죽음 같은 그런 삶이, 정반대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 살아계신 앞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에 대한 우상 숭배 이야기를 쭉 하다가 34절, 16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생뚱맞게 34절에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이 내용을 생뚱맞게 34절에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저주받게 되어진다는 이 내용이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맹세를 되살려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맹세가 34절 5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무엇을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맹세를 어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맹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왜 무너진 채, 그 흉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채 5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일본에 가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어져서 건물들이 파괴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 흉한 모습들, 파괴되어지고 비참한 모습들을 왜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재건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삶을 되새기자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일을 잊지 말자라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왜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삶의 증거가 바로 여리고성이고,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오늘 현대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의 샘플로 제시한
흔적을 절대로 지우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흔적,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복지를 누리는 그 흔적은 이러한 삶의 패턴을 살아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우러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복지의 삶은 여리고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라고 저주에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지에서 살고 싶으면 여리고성의 함락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 그 교훈대로 살아라. 이 교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찔러야 할 적이 있는 여리고성, 또 바로 앞에 성을 돌면서 마음에는 여리고성을 생각하지 않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의 돌판이 뜻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앞에 군대가 섭니다. 그 군대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양각나팔 부른 7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법궤가 있고 법궤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델은 뭡니까? 양각나팔이 불려 퍼지게 되어지면 앞장섰던 그 무장한 군인들이 무엇을 찾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면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여리고성의 성벽, 엄청난 그 성벽, 난공불락의 성벽, 또한 그 안에 있는 무장되어지는 그 군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쟁터에 살아가는 그 전쟁터에 임하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꽃샘추위가 왔어요. 꽃샘추위가 와서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사택 앞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 하면 매화가 나무가 있어요. 매실나무가 있어요. 그 매실나무가 그 꽃샘추위에도 무엇이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이 하얗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놀랍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식물들은 이 서리에 맞아서 다 뿌리 주고 있는데 이 매실나무는 꽃을 싹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매실나무가 그 추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라 라고 하니까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꽃을 활짝 피웠다는 거예요. 산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추웠던 겨울을 지나고 온 산이 울긋불긋 그저 푸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 자연 만물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식물들은 꽃으로, 어떤 식물들은 잎사귀로, 또 어떤 식물들은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새싹을 피워본다는 거예요. 온 천한 만물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추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 사업장의 전쟁터 같고 자녀의 질병과 자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워하는 것만 바라보고 내 삶이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이 백전 백승이 아니라 백전 백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리고 전쟁을 임할 때에 너희들은 여리고 성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 적들을 헤아리지도 말고 그들의 무기를 생각지도 말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라. 그걸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인생 전쟁에서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되는지 그 모든 싸움의 방법들을 이 여리고성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극치를 이루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 그 방식으로 살지 마라. 너희는 이제 그 방식으로 살지 말고 얼마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그들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너희의 소원을 마음껏 외쳐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생 전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나팔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살지 않으면 반드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가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라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의미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기적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고 또 다른 언어라는 겁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체험하라. 물론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은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로 위로한다고 하여서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아무리 해도 뭡니까?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잖아. 그때는 우리는 언어가 아닌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그죠? 나무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앞에 가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이런 삶이다. 끊임없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언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어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우리로 너도 똑같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 30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처지, 내 형편은 아쉽지 않습니까? 돌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신다.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 머리카락을 쓰신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은 또 다른 언어로 말씀하세요. 이 사르밧 가후의 기적을 통하여서 밀가루통이 끊어지지 않는, 기름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또 다른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과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 대한 모습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 사르밧 여인의 모습은 까마귀의 모습들이 보여요. 까마귀의 모습이 보인다. 목사님 나가도 너무 심하게 나갔네요. 까마귀의 모습이 보인다. 이 사르밧 여인은 아들과 함께 남아있는 곡식을 내가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양으로, 채소 양으로, 생존할 수 있는 채소 양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양으로는 우리가 석 달밖에 못 살겠구나. 그렇게 배분하고 나서 그 1인분, 그죠? 한 끼분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엘리야가 툭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밀가루 반죽으로 떡을 해서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착오가 생기잖아요. 생존 날짜가 뭡니까? 줄어들잖아요. 이 성인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버리면 생존 날짜가 확 줄어버려요. 하루를 사는 것 더 살고 싶은데 이 생존 날짜가 든다는 것은 이 밀가루가 그들에게 뭐와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이방 여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굶주려 있는 엘리야에게 선뜻 뭘 제공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이방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이를 입에 물고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온 땅이 가물으니까 까마귀 먹을 거리도 없어요. 얼마나 까마귀 짐승은 탐심이 가득한 짐승입니까? 그런데도 그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아마 엘리야가 그 음식을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젖어 있지. 왜 젖었을까요? 그죠? 까마귀가 그거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있죠. 아마 물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3년 반의 가뭄이 찾아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남편에게 뭘 하는 거예요? 뭐 좀 해봐. 뭐라도 좀 해봐. 밖에 나가서 노동이라도 좀 해가고, 노가다라도 좀 했고, 뭔가 돈을 좀 벌어와. 나도 뭔가 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여리고 전쟁의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팔소리가 붕 울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이제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돈도 벌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과 지내시는 시간을 가지는 자유력이 되어지고, 온 마음을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24시간의 시간을 이제 하나씩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10분의 시간이 30분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1시간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내 배부름을, 만족과 기쁨을 채울 수 없는 이 악순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최고의 양식. 아무것도 배를 불릴 수 없는, 자녀를 봐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남편을 봐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돈도 찌질이 못 벌어보죠. 유세는 유세대로 다 보죠. 하루에 새끼 밥 내려서 쌓고 보죠. 밥 차려줘야 됩니다. 하루 새끼. 그 상황에 이제 내가 배부른 그 대상들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였던 그 상황, 이제는 돈으로 기뻐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는 게 뭔지,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어졌는데 이제 위로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고 그 계절을 준 거예요. 겨울의 계절이 추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재정의 상태를 의지하는, 제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돈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의지하고 힘을 얻는 그런 거죠. 쫄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잠깐 감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을 통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재정에 대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남편의 아내의 문제로 고민하고 딱달거리고 힘들어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마음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치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와 함께 나도 죽은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미 세 번째, 우리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미 세 번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미중하다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어떤 증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도와 외아들의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외아들과 이 과도의 관계는 원자 폭탄이 터뜨려져도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뭐예요? 이 관계입니다. 어떤 관객이 가장 예리한 칼로도 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자를 수 없는 그 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으로도 끊을 수 없고 관객의 날카로운 칼로도 자를 수 없는 그 외아들과 과부의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자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이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을까? 죽음을 가져온 뒤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3번 엎드려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살아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줄을 이 과부가 알았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사랑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피땀을 통해서 이 아들이 사는 거예요. 나의 외아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으로 이 아들이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업을 잘 돼서 사업이 이만큼 온 줄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그 사업과 내가 분리되고 나서는 그때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내 자녀를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잘 자랐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철저하게 그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라는 이 짐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까마귀를 등장시킨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줄어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보냄을 받은 그 짐승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리적으로 내린 물의 홍수였고, 또 다른 한 가지 영적인 의미로서는 지약의 홍수였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연상시키자 했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홍수가 일어났다. 온통 어떤 홍수? 이 세상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열심히 통장에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열정의 홍수가 온 세상을 지면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인 사고 방식 하면 된다. 우리는 열정의 홍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 인생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던졌더니 한마디도 잡지 못하였던 그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서 뭘 좀 해봐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또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끊임없이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3년 반 동안 가뭄이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아버지, 철저하게 풍요와 다산을 꿈꾸었던 그 우상 숭배의 절정기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웬 말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몰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생각과 말씀을 기다리고 그 생각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한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사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만등은 떨어져 내릴지어다. 내부정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혈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불면증, 불안증 떠나갈지어다. 갱년기, 부인병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부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